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33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리더는 낙심하지 않는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 중에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 리더는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반대가 빗발치기 마련이다. 반대 세력들이 힘을 모으고 공공연히 적대감을 드러낸다. 사실 낙심이야말로 리더에게 가장 큰 위험 요소이다. 다 조롱과 중상모략은 적의 손에 들린 치명적인 무기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의 틈을 이제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성벽을 다 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만 남았냐면 성문을 다는 일을 남았는데, 이게 완성이 가까울수록 적의 공격도 치열해진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는 외부의 공격이 있었고 5장에는 내부 분열의 위기가 있었고 다시 6장에는 외부의 마지막 공격이 극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향해서 움직이면 사탄은 먼저 우리를 공격할 채비를 한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내용이 지금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죠. 성벽 재건이 지금 이게 지금 오래전에 무너진 성벽인데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근심했었죠. 그리고 금식했었죠.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성벽 재건을 하는데 반대가 심했다는 거예요. 반대가.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저들도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내용이 오늘 6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6장 1절에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공격을 하는데 이제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 마지막 마무리할 때에 총공세를 하는데 그들이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자.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 변화라는 책에 어느 물리학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모든 우주의 법칙은 저항의 법칙이다. 비행기의 원리는 공기의 저항으로 인해 물체가 뜬다는 것이다. 공기의 저항이 없으면 물체는 뜨지 않는다. 높이 날수록 공기 저항이 심하고 공기의 저항이 심할수록 비행기는 부력이 생겨 높이 난다. 배의 원리도 저항의 원리이다. 내가 무리를 지나갈 때 물이 저항한다. 그 저항보다 큰 추진력이 있으면 배가 간다. 물의 저항이 심할수록 배는 빠르게 간다. 이게 물리학자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반대가 심하면 심할수록 어떻게 해요?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늦추지 않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거기에 속지 않는 거죠. 공기가 없으면 비행기가 뜰 수 없습니다. 그렇죠? 물이 없으면 배가 갈 수가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저항이 있을 때에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릴 수도 있고 거기에 넘어갈 수도 있죠. 속을 수도.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도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바울의 비판자들은 일생 안디옥에서 마게도니아 해안까지, 소아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평생 그가 가는 곳마다 끈덕지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다. 바울에게는 사람들의 반대가 그칠 날이 없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같은 동역자들까지도 그에게 상처를 줘서 빌립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래서 사실은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주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귀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늘. 욥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런데 마귀도 역시 가까운 곳에 함께해서 그에게 많은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왜 사람들이 반대가 그칠 날이 없는 끊임없는 고난 속에 빠져야 되는가? 그것은 바울이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끝까지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바울이 어느 날 사표를 내면은 그 고난도 없을 거예요. 반대도 없을 겁니다. 비판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물리학자가 말한 그 저항의 원리, 그들의 그 저항, 그들의 반대, 비판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높이 날 수 있고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전도할 때에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 수가 없어요. 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객들이 따라다녔잖아요. 시카리, 40여 명의 시카리들이, 시카리가 자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고 얼른 도망가고 전도하고 얼른 도망가고, 그러니까 전도가 더 빨리 된 거예요. 만약에 그 시카리들이 없었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렀을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리더는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반대가 빗발치기 마련이고 반대 세력들이 힘을 모으고 공공연히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낙심이야말로 리더에게 가장 큰 위험 요소다. 조롱과 중상모략은 적의 손에 들린 치명적인 무기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대적들과 외부의 공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도 역시 더 강해질 수가 있는데, 더 무서운 건 내부의 적이, 그 내부의 적, 자기와의 싸움, 이 낙심과의 싸움이 사실은 가장 힘든 싸움이죠. 그래서 낙심이라는 것이요, 히브리어로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살하는 게 낙심이에요. 자살하는 게. 그래서 가룟 유다는 낙심하고 자살한 것이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한 거죠. 똑같은 죽음이지만 자살하고 순교는 전혀 다르죠. 그 자살은 낙심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순교를 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함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사방으로 우겨싸는 그 대상이 그 앞에 싸워야 할 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상황을 직면했을 때 낙심과 싸우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낙심과 싸워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중요합니다. 로마는요, 외부의 공격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내부의 분열과 내부의 타락으로 망하죠. 그래서 느헤미야나 사도 바울이나 동일한 삶의 중심을 확인하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주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포기할 수 없는 뚜렷한 목표 때문에 낙심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양을 사랑하느냐 묻지 않고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교자의 길을 간 거예요. 양을 사랑해서는 순교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망하잖아요. 양은 냄새가 많이 나죠. 실망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 때문에 가는 거죠. 끝까지. 자, 여기 느헤미야 6장에 보면 세 번의 대적자들의 공격이 나옵니다. 첫 번째 공격이 1절서부터 4절까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온오평지 한 초원에서 만나자 하면서 평화조약을 맺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거에 이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격했던 자들이 갑자기 만나자, 이거는 평화 조약이 아니라 공산당의 전략과 전술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는 기록에 남잖아요. 영상이 김대중 대통령이 대북 지원할 때 절대로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 동영상이 있어요, 기록에. 근데 결국은 핵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그리고 트럼프하고 만났을 때 핵을 이제 폐기하겠다고 그랬죠. 그 거짓말이잖아요. 절대 핵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그 물려준 히든 카드가 뭐냐면 핵이에요. 절대 이걸 갖고 있어야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대북 지원도 하고 뭐도 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핵을 포기하면 베트남처럼 그런 사회주의 국가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모든 걸 다 해주겠다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이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내가 큰 역사를 앞두고 어떻게 내려가겠느냐, 거절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거 속으면 안 되고 거절해야 돼요. 이 신천지가요, 거짓말하는데 그걸 자기네들은 모략전도, 모략이 거짓말한다는 뜻인데 거짓말 자체는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요, 신천지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성가대 지휘자가 신천지야, 여전도의 회장이 신천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를 모략전도라고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추수꾼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평화조약 첫 번째 공격에 단호하게 거절하는데, 여러분, 마귀가 공격할 때 한 번 공격하고 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5번이나 계속.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그들이요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선배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에 3번 신천지가 들어왔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지역 내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성과가 없으면은 거기서 엄청나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또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만나자고 그래요. 한 번 단호한 거절을 했지만은 거기 3절에 보면 내가 곧 큰 역사를 앞두고 어디를 가겠느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로 가면은 어떻게 해요? 소문을 낸다는 거예요. 이제 그 성문을 달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이렇게 소문을 낸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나자고 해놓고 만났을 때에 힘이 없어서 그 마지막 역사를 다하지 못했다. 성문을 달지 못했다. 그래서 존 오웬의 책 죄 죽임, 책 제목이 죄를 죽임인데,
최초의 그 행동, 욕심이 잉태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죄를 죽이는 첫 번째 것은 욕심이 절대로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데 이미 죄가 잉태되고서 성장하면 죽이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욕심이 잉태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한 발자국이라도 내딛게 되면 조만간 두 번째 발자국도 내딛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가고 더 이상은 가지 않겠다. 여기까지만 가고 더 이상은 가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하면 속는다는 거야. 여기까지가 욕심이 잉태되는 거야. 항상 여기까지가 한 발자국 내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여기까지가 무너져,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두 발짝을 내딛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경계선을 정해놓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번 물길을 터주면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처음부터 욕심이 잉태하는 것을 막아야 죄를 죽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단호함, 느헤미야가요, 그들의 그 평화 조약에 한번 만나자 단호하게 거절하죠. 두 번째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대적자들의 공격은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도, 여러분, 우리의 원수들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부해야 된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이 삼손인데 드릴라가 유혹하죠. 사사기 16장 15절 16절에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그 다음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러니까 삼손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거절을 못했다는 거예요. 집요하게 반복해서 계속. 그래서 삼손의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에 죄의 유혹은 이렇게 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단호하게 거절하느냐, 지속적으로 거절하느냐, 아니면 삼손처럼 버티다 못해 결국은 무너지느냐, 그 결과는 비참하게 끝나는 거죠. 두 눈이 뽑혀서. 그래서 이 원수 마귀, 제가 원수를 찾아봤어요. 원수는 마귀를 말하는데 마귀의 마귀는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유혹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데 헌신된 자다. 원수라는 뜻이. 그것만 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마귀는. 그리고 작정하고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기꾼들이요, 이 작정하고 덤비면은 작정하고 덤빌 때 작전을 짜요. 그냥 덤비는 게 아니고 작전을 짜서 속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딱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공격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의 친구 목사가요, 교회 건축하는데 신천지가 들어와서 건축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신천지가 드러나고 그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결국 충격으로 목회를 못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목회하다 보면 사람의 배신으로 충격을 받아서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때 기도를 하면 누구 좋으라고. 목회를 그만두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과 직분이 있잖아요.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그거를 제가 두 번째 개척을 선언했는데 우리가 강정자 권사님을 선교사라고 제가 주보에 냈어요. 그렇죠? 12번째 구역. 근데 조롱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걸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롱하냐면 잘해보시라고. 두 번째 개척을 거기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해 보면 누구 좋으라고 그만두냐?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절대 마귀가 좋아하는 낙심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낙심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 리더는 낙심하지 않는다. 당연히 반대가 있고 당연히 공격이 있고 당연히 조롱하는 게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주신 나의 사명에 대해서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이라는 말이요, 민수기 32장 7절에 처음 나오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이게 12명,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은 그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예요. 근데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들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2명의 긍정적인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10명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그 부정적인 10명의 보고에 의해서 결국 못 들어가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죽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들의 말이 뭐예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밤새도록 울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땅, 그 약속된 땅을 눈앞에 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은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낙심이라는 것은 큰 죄예요. 이스라엘을 낙심케 해서 결국 광야에서 죽게 만든 것이고, 몇 명이 죽었어요?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은 거예요. 낙심케 하는 것은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낙심이라는 것과 싸워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